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제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전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허락하시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며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그 모든 환경의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마음에 품고 부지런히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환경에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고백할까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2월 한 달, 하나님 또 3달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2월 달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2월 한 달에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그래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이하의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특별히 이 성경은 사랑의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본질이 본성이 또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그대로 또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참 사랑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랑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서 7절 말씀의 이하를 보면 바로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13절에서는 바로 사랑에 대한 영원성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바로 새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새 계명 역시도 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그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 이하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전국적으로는 두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처럼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한복음 13장에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거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누가 했냐면 이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이 고백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부모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죠. 또한 달란트에서도 주인의 그 큰 은덕을 입고 그 큰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주인을 향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많이 준 자와 또 적게 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인에 대한 원망으로 일관했던 사람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미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눈을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얘기. 그래서 한 부모가 한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했던 그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주었죠. 그리고 그의 분깃을 가지고 화랑방탕했어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재물에 대한 얘기는 1도 얘기하지 않고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금가락지와 새옷과 새 신발을 신겨줬어요. 이건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조금 실패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 그 죄책감에서부터 빠르게 벗어나야 돼요. 지난 과거의 그 죄의식에서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이 큰아들은 어떤가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아니면 전혀 아버지의 사랑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아버지, 왜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저 둘째 아들, 동생을 위해서는 소를 잡아줍니까?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마치 그냥 아들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네 것인데 네 걸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왜 너는 지금 이때까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이거는 여전히 아버지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종처럼 살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평안함도 허락해 주셨고 기쁨도 허락해 주셨고 감사도 허락해 주셨고 기도의 능력도 허락해 주셨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만 살아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다 저와 여러분이 그의 자녀된 자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뭘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그 사랑의 그 본질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해 볼까요?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슬플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고 사랑은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들을 향해 사람들에게 향해 계속해서 흘려보내는데 그 한마디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같은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동일하게 한 단어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어디 가도 빠지질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근데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조건부 사랑이기 때문에 나하고 이익이 될 때는 조금 가까이 하고 좀 나하고 손해가 될 것 같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안면 몰수하고 전화 안 받고 그냥 잠수 타버려요. 왜? 괜히 나에게 뭐가 뛸까 봐. 불똥이 튀어서 나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올까 봐 그냥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 구성원들 또 지역사람의 구성원들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기뻐한 일이 있으면 같이 뭐 해주고 기뻐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는데 내 돈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쉽지가 않아요. 배가 아파가지고 괜히 나보다 좀 잘난다 싶으면 나와 같은 레벨이 있을 때 이제 시기가 생기는 거죠. 나보다 한참 못할 때는요 잘하면 박수 쳐줘요. 나하고 너무 이렇게 차등이 있는 사람은 잘하면 뭐 해준다고요? 박수 쳐줘요. 근데 나하고 좀 비슷하다. 이제 이 비슷한 말이 이해되시죠? 레벨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것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하고 그런데 나보다 잘나. 속된 말로 잘 나가. 그래가지고 뭐 좋은 일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냥 겉으로는 그냥 뭐 그냥 조금 눈웃음 치는데 속으로는 그냥 씩씩거려. 왜? 나보다 더 잘 나가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슬퍼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내가 그 슬픔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의 슬픔의 마음에 같이 동화되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나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쁜 일과를 좀 내려놓고 그 상대의 슬픈 일에 여러분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잠시 순간순간 좀 멈추면서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멈춘 것보다도 상대를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쳐서 힘들어 낭망하고 낙심할 때 일어설 힘이 없을 때 그들이 함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다 바쁘게 살잖아요. 다 바쁘게 살아요. 안 바쁘고 뭐 노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노는 사람은요 함께 하지도 않아요.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또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서 나오지를 못해요. 노니라고.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그 상대의 슬픔의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한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누구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사회, 한 공동체,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그 두 아들인데 한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회복이 되지만 한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갈망하고 원하고 정말 나도 그렇게 좀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모든 조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듣는 자는 그 말이 아무리 커도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 소리가 아무리 커도 어떻게 해요?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작은 소리도 시끄러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야 사랑해 하고 크게 소리 지르면 아유 시끄러 시끄러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막 온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막 크게 얘기하면 우리 자기 최고, 우리 여보 최고. 야, 창피한지도 모르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네. 할렐루야 하고 아마 좋아를 할 거예요. 뭐 하니까?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옆에서 조금만 조잘조잘 뭐라고 조금만 소리를 해도 야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좀 조용히 좀 해라. 소리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귀를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구제하는데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구제를 해요. 심지어는 그냥 내 몸을 불사려서 막 사랑을 해요. 내줘. 그리고 또 뭐예요? 지식이 있고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막 그리고 막 하늘의 그 모든 비밀을 다 알아 막. 그리고 또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에 사람의 방언과 그리고 뭐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울리는 꽹가리 시끄러운 소리로만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관계에 있어서 뭐가 기본이다? 사랑은 기본이에요. 기본. 사랑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모든 곳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랑의 그 액션에 대한 사건이에요. 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내가 헌신을 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사랑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만병의 그 통치약, 만병의, 옛날에 우리 뭐 바세린이 그냥 만병, 안테프람이 또 만병 통치약이었잖아요. 무조건 상처나면 뭐 발라요? 바세린 발라. 안테프람 바르면 끝이야. 내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배고픔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께 하는 거다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뭐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어려움의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수많은 허물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묘약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허물까지도 뭐 해버려요? 덮어버려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참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좋죠? 내가 실수해도 사랑하니까 뭐 해줘요?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죠. 물론 그 죄를 덮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죄는 미워할 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뭐 하지 말아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사라지면은요, 왜 이상하게 상대의 그 티 같은 그런 허물이 다 보이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이 밥 먹는 것까지 보기가 싫어. 뺏어버리고 싶어. 쩝쩝거리는 소리도 싫어. 듣기 싫어. 그 얘기는 지금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야. 사랑이 있으면요, 쩝쩝쩝 소리도 야 듣기 좋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사랑이 왜 필요해요? 모든 허물을 덮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사랑하면 기다려줄 수 있고요, 사랑하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니 목사님, 저는 천국 가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누구를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아서, 또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이잖아요. 사랑하면 돼요. 그런 마음에요, 평안이 찾아오고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얼굴 보세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환해, 기뻐, 평안해.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얼굴 봐봐요. 그러면 정말 눈이 막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고요. 그래요. 그 얼굴은 새카마고요. 그리고 조금만 거스리면 화를 내고요. 막 그래요. 분을 내고요.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리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상대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하고 귀를 어떻게 해요? 쫑긋해요.
여기서 쫑긋 하는 사람은 목사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야. 목사를 안 사랑하면 목사가 선포한 말씀도 관심이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의 말씀에 청종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함께하고 그 모든 슬픈 일과 기쁜 일과 이런 모든 일에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을 그렇게 늘 품고 왔어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입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요. 관계에 있어서 정말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왜? 믿음이 신뢰가 깨지면 이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잖아요. 부부가 서로 믿지를 못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사람 힘이 나잖아요.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 5년 후에는 우리 집안이 일어날 거야. 10년 후에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야. 그에 대한 소망과 꿈을 꾸고 살아가면 지금은 어렵지만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근데 소망이 없어. 자식을 보니까 싹이 노을해가지고 참 이거 잘하면 잘할수록 근심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막 어떻게 해요?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저 애가 자라서 뭐가 되려고 그럴까? 그런데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자녀에 대한 꿈을 꾸면 지금은 어렵지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소망,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왜? 자녀를 사랑하면 이러한들 어떠리 저러한들 어떠리 내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그 자녀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믿음도 생기고요 사랑하면요 소망도 생겨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되어진다면 아마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오라고 말을 안 해도 여러분한테 착착 달라붙어서 아마 따라 나올 거예요. 여러분에겐 사랑의 자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 사랑의 자력이 세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자력이 세면 셀수록 멀리 있는 사람까지 땡기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차로 뭐 1시간 뭐 한 40분 이상 있는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 보려고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근데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바로 그냥 문만 열면 바로 앞집인데도 사랑하지 않고 원수면 와요, 안 와요? 왜 코 닿을 때인데 문만 열면 집인데 왜 안 가요?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여러분 거리를 초월해요. 때로는 국적까지 초월하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틈만 나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요. 돈 들여서.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쓰는데 아깝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근데 옆집 아들한테 돈을 막 써. 그건 어때요? 아깝지. 왜?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근데 사랑하면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돈 쓰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 사랑을 해야 할 이유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고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나로부터 상대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2월 한 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에게서 사랑이 식어져 버릴 때 나의 존재감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자와 같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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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사랑할 때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허물이 사랑할 때 덮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계속 끊임없이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떠한 모임에서나 공동체에서나 교회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우리가 받는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